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떠올리면 그 야고보서 전체를 좀 관통하는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 속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전체는 첫 번째 하나의 그 신화를 다룬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시험은 나쁜 것이다, 시련은 나쁜 것이다 라는 신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죠? 시험을 당하면 거기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유익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시련당했을 때, 그렇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방식,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이 계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끝날 것이고 그때 성경은 말하는 건 참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서 꼭 참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하나님 정말 선한 분 맞아? 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결국 의심에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욕심에 빠집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창세기에 그 여자가 그 첫사람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잘 나타나요. 뱀이 유혹했을 때 첫 번째 유혹하는 거 그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처럼 생각되냐?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은 그분이 감추시고 그냥 별거 아닌 거 다 먹으라고 말한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 선한 분 아니야 라는 의심이 그 마음에 들게 만든 것이죠. 그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 선한 분 아닐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제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따먹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동일하게 지금 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16절로 18절, 1장 16절로 18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해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한 분이다. 선한 분인 걸 의심하지 말아라.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변치 않는 분이시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이런 시련 속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즉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변해요. 시련이 닥치면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시련이 닥치면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자리로 가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분쟁이 생겼어요. 서로 나눠지는 거야.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위축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지를 못해요.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볼 때 틀린 것만 보게 되고 서로를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더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말하는 건 뭐냐면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말이 이렇게 1장에만 아주 중요하게 두 번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련이 닥치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평생에 기도할 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환난이 닥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되 이런 모든 걸 속지 않고 이기려면 참된 경건으로만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 참된 경건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여기에 힘쓰지 않으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라.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까지 돌봐라 라는 실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2장 1절로 13절 말씀 이제는 두 번째 신화를 2장에서는 다룹니다. 그 신화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 또 인지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과 굉장히 신앙은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했을 땐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곧 신앙은 또 아니에요. 내가 그냥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신앙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때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좀 교회 상황에 맞추어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에 맞추어 이제 지적하면서 설명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환대하지도 않고 어떤 귀한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자리에 앉으시죠 하고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어느 날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학벌, 직장, 그런 모든 거에 따라서 사람 대하는 태도가 확확 바뀌는 것,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 또한 오늘날에 있는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3절로 7절에서는 이런 차별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은 지금 야고보는 이제 이것이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사랑의 법을 거스리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각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들을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작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옷 입고 오는 것, 어떤 사람의 어떤 외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희들 생각할 땐 작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아니다.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너희들 심각하게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그 많은 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면 너희들 모든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참 유려한 말로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참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신앙의 훈련의 경험을 막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선교단체 훈련 받았고, 내가 몇 년도에 예수님 만났고, 나는 우리 이런 신앙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는 걸 막 말하면서, 또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뭐 사랑합시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뭐 이런 말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도 그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다니까요. 사람을 아주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스스로의 신앙이 거짓된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각하기만 하는 신앙인의 전형이에요. 자꾸 자기 신앙을 자기 생각한 게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이 항상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나타나요.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내가 존귀 여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이 그 사람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해요. 이 사실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